인터넷 유머에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상에게 잘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는 다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해외에 가서 본다. 그러니까는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조상을 잘 만난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서 없다. 참 웃기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 뭐 그럴 법도 한 얘기기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리고 반대로 복의 반대는 고통이잖아요. 고통,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복에 관심이 많았고 고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인과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우리말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해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맨날 도돌이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 잃으면요 외양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고상한 신앙적 용어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된 걸 알면 뜯어 고치는 거.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바르게 진단을 해야지만이 바른 처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배가 아파가지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좀 심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이 아이가 예전에 장염이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동일한 증상이고 그렇다 진단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더니 어떻게 처방을 내려줬냐면 감기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감기약 먹고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지. 그 병원 다시 안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바르게 해야 처방을 바르게 하는데 진단이 잘못되니까는 처방도 엉뚱한 거예요. 약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 처방이 잘못되니까는 약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읽다 보면은 그런 자괴감이 들 거예요. 어떤 자괴감이냐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야기가 나랑 뭔 상관이 있길래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럴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야기인데 그게 샘플. 어떤 샘플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교보제로 알려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우리 보고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실수를 나도 동일한 실수를 했네?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거울과 같이 비춰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슬퍼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진노하시는지를 간접 경험하면 내가 엉뚱한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경험해 보실래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구나, 걱정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구나. 뭐 아멘도 안 해. 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노예로 살던 이집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그 또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어떤 선택의 기로냐면요, 물질적 풍요를 따라 살 것인가, 영적 풍요를 따라 살 것인가.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그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지금 믿고 따라온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디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야, 여기는 비가 필요하네. 지금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구원의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뭘 찾는 거예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하게 된 게 바로 이스라엘 이 민족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 풍요를 원하셔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완전히 거절하시거나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주는 아니에요. 주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율법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켜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영적 풍요를 거부하고 물질의 풍요를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문제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풍조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로또를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거. 로또 당첨되면 조언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첫 번째,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 웃기죠? 왜?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겠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필요 없어. 인간관계를 다 끊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부부가 가정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혼을 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로 풍요로워졌으면은 부부간에 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책임져 주진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풍요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잘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오히려 비참하게 살아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하게 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위치로 전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땀 흘려고 수고해서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거를 다 뺏긴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나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이요 진단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3절 이 앞에 어떤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했대요.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놓지 못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아스다롯, 이 신상을, 우상을 다 제거해.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너희들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만 붙잡을 때 살 길이 열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진단 그리고 그 처방, 너희가 양손에 붙들고 있는 거 이제는 아니야. 한 손 놔. 바알과 아세라 그냥 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양손으로 하나님만 붙들어.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의 연속이에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하지 않고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단, 오늘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이 내일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리고 주일날 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 주일날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해야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의 결단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결단을 하고 내일 결단을 하고 모레 결단을 하고 내 생명이 살아야 이 목숨이 있는 그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결단을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는요, 사무엘의 처방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조선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럽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은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마음으로 결단을 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행동이 따라와요.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 결단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6절에 보면 실질적인 그 결단에 따른 행동들이 나오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결단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물을 길어 부었다고 하잖아요. 이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쏟아놓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입술의 회개가 있어요. 뭐냐면요, 회개하라니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애들 불러다가 너 왜 싸워? 잘못했지? 사과해. 속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시키니까 미안해 친구야. 속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입술의 회개인 거예요. 속에는 아무런 잘못했다는 감정이 없어요. 입술로만. 두 번째 어떤 회개일까요? 행동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요.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에요. 잘 되면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잘 됐으니까. 근데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 회개의 모습과 연관이 돼요. 세 번째는요, 마음을 뉘우치는 회개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근원적인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가 불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너무 잘 보였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다 그래요. 내 이웃들도 친구들도 나를 보고 다 칭찬했지만 내 마음의 불순함을 보시고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그게 찔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회개는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게 회개냐? 마음의 동기까지 들어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것도, 행동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부터가 잘못됐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금식이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 혹시 금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금식해보셔야 어떤 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지. 여러분 금식하면 제일 잘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꼬로로.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들어. 꼬로로.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내가 먹을 것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떡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니까는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내용의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미라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구나.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야. 그래, 잘 알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은 하는데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 이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지, 선지자야,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고 나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주님은 주님이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야. 그런데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신앙의 최고의 결단의 모습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놀라워요.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뭐 가지고 나왔겠어요? 재물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소나 양이나 뭐 재물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모였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와요. 왜?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가 모인 줄 알고 블레셋도 모여가지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를 들고 쳐들어오겠어요? 칼과 창과 검으로 무장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소와 양과 비둘기를 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소를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어떻게 비둘기로 때려야 되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여러분, 어제 막 벼락치는 거 보셨죠? 많이 치대. 그래도 여기는 한 방 안 떨어지대. 어디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다만 벼락을 내린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있으니까 그 칼과 창이 무슨 역할을 해요? 피레침 역할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자손은 뭐 들고 있어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 잡고 있는데 거기에 번개가 치밀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눈 감고 때려도 이스라엘 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블레셋 번개 맞아가지고 다 전멸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강함,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함이 오히려 약함을 되게 만드는 거고, 아무리 약해도 그 약함이 강함되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블레셋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여기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번개 맞은 자리야. 그래가지고 돌이 탁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인간의 계산을 벗어나요. 분명한 것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권사님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도움의 손길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점들, 고난을 만났을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그 걸음마다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